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늘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3.1 운동은 신앙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3.1 운동은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독립 만세를 부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1 운동은 102년 전에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사로잡힌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고 주님이 교회에 당부하신 사회적 책임과 섬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은 또한 기독교가 자신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작은 미랄로 던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숭고한 사상과 사랑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1 운동 102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보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져 있는가, 지금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 속에 있지만 다시금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3.1 운동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됨이 부흥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교회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혔고, 내리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그의 운명과 함께
교회는 곧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이지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이 너무 힘겹고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 너무도 버거운,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분들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일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탄탄대로를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크나큰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이 분연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 감옥에서 기적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를 죽이려 한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헤롯 왕, 그렇게 인기주의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너무 간단하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의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보다 더 본격적인 핍박이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 그는 정적인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다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 왕의 관심은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들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의식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역사를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정치인이면 그 정치적인 활동하는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5년 또는 4년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많은 비판과 어려움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만을 받으려 한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잡아들인다면 인기를 한 몸에 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서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중요한 지도자를 두 사람이나 잃게 되는 최대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곧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의 집에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마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집에서 120명의 문도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한 대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효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바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를 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내일 되면 죽을 때가 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뭘 봅니까? 아니, 내일이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시간에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심지어 베드로가 나와서 그 집에 올 때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 개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체포를 그냥 베드로의 체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체포를 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점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처형될 것이라는 결론은 이건 뻔한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의 상실은 곧 교회 위기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단결, 곧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뭉쳤다는 뜻입니다. 곧 교회 위기 상황 앞에서 실망하고 두려워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단결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중보기도가 강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우리 중앙교회가 중보기도가 강한 교회가 자꾸만 흩어져 가서 기도가 모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중앙교회가 중보기도가 다시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박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베드로 사도의 기적적인 구출 장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교회 위기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단결과 기도하는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근본적인 동기의 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원주 중앙교회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합심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며 떠나가고,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기도를 흘려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은 흘려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당신이 해야 할 그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놓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 강력한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놓지 못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놓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만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가운데 보면 어떤 목장은 응답이 빠른 목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목장 식구들을 서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문제를 어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그 목장의 식구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내놓는 기도 제목은 가정의 수치스러움, 마음의 깊은 고통을 담은 기도 제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받은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의 그 마음에 느끼는 아픔과 고통의 무게만큼 느끼지 못하면서 흥미거리로 삼는 수준에서 기도한다면 누가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 기도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기도 제목을 기도의 카드에 써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 가운데 보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제 귀에 그런 소리 들려오면 제가 그 사람 전해서 당신은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의 노트를 접는 순간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만이 중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갑한 심정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기와 같은 심정에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이고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불임 환자도 기도를 받으면 인심 성공률 2배로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의 이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환자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이름을 넘긴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길 원했던 그분들에게도 누가 당신을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도받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여성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공도로 연구한 미국의 로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놀라우니까 그래서 이걸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 방법을 심장병 환자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름을 전혀 모르는 다른 기독교인에게 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도한 줄도 몰랐습니다. 치료가 배나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도 치료가 임하는데 얼굴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원주중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양호장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느리가 아직 아이가 없는데 입양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며느리가 정명수 집사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제가 왔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우선 원주중학교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 저 양호장 권사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 가운데 이 느낌이란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아마 여러분도 막 생생히 느낄 거예요. 정규 집사님이 임신했다 했더니 다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를 물어봤더니 47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았다면 입양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할 텐데 47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떠시냐고. 그리고 기도했지고 어떠시냐고. 그렇죠. 무리하지 마시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낳은 아이가 하은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중보 기도 가운데 낳은 아이는 정말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마치 잃어버린 1년처럼 느껴집니다. 202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2020년처럼 잃어버린 1년이 돼서는 안 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원주 중앙교회 중보 기도가 다시금 일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 중보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많은 부분이 공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정해놓고, 특히 중직되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어놓은 기도 제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후에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자리에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합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활동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옥에 갇힌 사람들이 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차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일로 요셉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기도에 죽어 있는 사람을 묶고 있는 문제는 기도로 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천사가 간 후에 정신이 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험하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간중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시각에서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한 기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죽음을 앞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희망의 노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직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강력하게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3시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권사님 오셔서, 아마 이 권사님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아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 문제를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남들의 문제를 중보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기도꾼,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3월 1일 날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는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먼저 3월 1일 날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 달의 첫날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 우리의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다시금 중보 기도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원주 땅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과tem을 알모른가가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곳이 교회 도시가 된 것처럼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뜨거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